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 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좀 특별하게 부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특별했죠. 그 목적이 정확히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그냥 복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네,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아, 통로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어떤 좋은 성품이나 또 구원의 지식 같은 그런 영적인 결실을 맺도록 부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엄청난 사명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요? 어떤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니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네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했고 또 그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뭐랄까 치명적인 근시안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시안이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세상적인 힘, 이런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크고 넓은 영적인 그림, 그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아, 눈앞의 것만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기심이 가득 채지고 마음은 없는데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네. 소위 말하는 자기의의를 내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그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보면 헌금 생활에 대한 지적도 꽤 강하게 나오잖아요. 아,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셨죠. 도둑질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뜻이겠죠. 이런 반복적인 불순종에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뼈아픈 역사적 비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냥 다 틀어져 버린 건가요? 아니면 그 목적이 뭐랄까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거죠. 아, 교회에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 농부 비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원래 농부들 대신에 제때의 열매를 잘 바치는 다른 백성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비유가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음,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거울처럼 삼아서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형식주의나 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 같은 것들을 버리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네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기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과 경고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 그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냥 뭐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을 보면 내 먹을 것을 좀 나눠주고 또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좀 맞아들이고 헐벗은 이웃을 보면 내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주고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 슬픔에 잠긴 이들을 찾아가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된 희망을 전해주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네,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추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전한 그 빛으로 인해 변화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